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과 지혜. 여인일 수도 있고요, 남자일 수도 있고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인은 성경의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요, 오늘로 잠언 31장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31주 동안 31주 분량의 일을 이제 뭐 중간에 송구영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예배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빠져서 다른 게 있어서 시간이 오래 더 걸리긴 했지만 우리는 잠언 31장에 대해서 1장부터 31장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잠언을 다 배운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을 함께 또 거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면서 야, 이 설교를 매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몇 년 동안 부교육자로 아니면 협력 목사로 섬기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야, 이거 매주 이거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차라리 강해 설교로 한 한 권을 선택해서 그걸 1장부터 쭉 함께 해보자. 그러면 설교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어떤 성경 구절로 이번 주는 해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되고, 그 성경 구절만 쭉 읽고 그 성경 구절, 그 장만 집중해서 연구하면 되니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주일 설교의 편의성을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잠언 1장,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또 수요일 날 했던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더라고요. 더 많이 듣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니니까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성경을 오디오로 틀어놓고 빠른 속도로 플레이해서 듣습니다. 처음에는 뭐 2배속, 3배속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원래 속도로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 또 손으로 적을 수가 없으니 녹음기를 켜놓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들을 혼자서 차 안에서 붕해를 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거를 취합을 하고 텍스트로 옮기고 하면서 한 주의 설교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어찌어찌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큰 고민거리와 관심사는 금요일 날 하는 찬양하러 생명으로 해요. 이번 주에는 뭘 하지? 이번 주 주제는 뭘 하지? 주일 예배는 이제 로마서가 몇 장 남았으니까 로마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로마서를 마무리를 짓고 다음은 전도서를 할 거예요. 로마서 마무리 지으면. 그래서 지금 생각은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런 식으로. 지금 잠언 한 권이 끝났으니까 다음 로마서 이제 우리 하던 거 첫 신학 한 권을 마무리하고 또 구약으로 넘어와서 전도서 한 권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편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뭐 2년 이상 걸리겠죠. 3년 정도? 그건 좀 나중에 그건 건너뛰고 그래서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잠언수의 마지막 31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장을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을, 잠언 3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왕비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고, 10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현명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10절에서 31절은 그냥 우리의 어머니들, 현명한 여인들의 아름다운 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어떤 이상 너무 이상적이어서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은요, 이 본문이 단순히 한 여인의 미덕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 지혜로운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으로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은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내 태에서 태어난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내 배에서 나온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얻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간구하여 받은 내 아들아, 내가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리기도 하죠. 한나 아시죠? 한나가 예배당에서 술 마신 여인처럼 한탄하며 기도를 하지요. 기도로 얻은 자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오늘 르물 왕의 어머니와 사무엘의 어머니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얻은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얻은 자녀,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1절에서 3절까지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주 구구절절 간절하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가 조심해야 할 두 가지를 경고했다라는 거죠. 바로 여색과 술. 여자를 밝히는 것과 술. 역사를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여자 문제로 넘어졌습니까? 심지어 다윗마저도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뭘 눈을 동그랗게 떠요. 어느 날 다윗이 테라스로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건너편 건물에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네요. 그래서 야, 저 여자 데려와. 저 여자 데려와 했어요. 데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에게 부끄러운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장군을 가장 위험하고 험난한 전쟁터에 보내서 맨 앞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라. 근데 그건 나중에 선택과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서 그만 네 아내와 동침하라. 너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서 네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 편안한 밤을 보내라. 아닙니다. 전하,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전하를 위하여 전하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냥 갔으면 좋았을 걸. 죽지는 않았을 걸.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라. 맨 앞에서 적들과 만나게 해라. 그래서 그를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그 당대의 왕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통에 자복하죠. 솔로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우리가 아는 나실인 누구 있죠? 삼손 또한 여인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는, 범죄하는, 죽음으로 치닫는 결과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1절에서 3절에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 르무엘 왕에게.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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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조심해야 된다. 여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자에게 너의 힘을 쏟지 말아라. 그리고 술을 조심해라. 4절에서 9절에는요, 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 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성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독주는 누구에게 주래요? 죽게 된 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함을 잃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랍니까? 왕은 뭘 해야 된대요? 술 마시지 말래요. 너 왕이 될 거잖아. 너 왕이잖아. 왕이 될 거잖아. 왕아, 왕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땅히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는 언제 일어납니까?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범죄들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뭐가 돼요? 감형이 돼요. 심신미약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저 사람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형해야 마땅하나 심신미약으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감형해줘요. 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감형해 줄게. 그래서 많이들 그러죠. 누구 죽이고 싶으면 술 진탕 먹고 가면 된다라는 농담의 이야기들도 해요. 그러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르무엘의 어머니는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왕이 포도주를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마땅하지 않아.
주권자들, 야, 너네들, 그 왕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뭐 국무총리도 있을 거고, 뭐 대장 고관 대작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라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죠. 왜 왕은 술을 조심해야 할까? 6절과 7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죠. 술은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빈궁한 것을 잊게 하고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술은요, 술은 현실 도피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잠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힘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주인공들이 보면 힘든 일 있으면 어느 조용한 술집에 가서 혼자 술을 마셔요. 그런 자들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은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대신 너는 깨어서 그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죠. 왕으로서. 그러나 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의 재판관, 이 당시에는 거였죠. 백성들의 재판관이고 백성들의 보호자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한국 역사를 보면 드라마나 역사를 보면 왕은 백성들을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어버이라고 왕은 불렸죠. 왕과 중전은 백성의 어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왕과 중전은 왕비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다스리는 것, 보호해 주는 것,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백성들은 그 왕을 따르고 그 따르는 백성들을 왕은 보살피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호자가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보호자가 정신을 잃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술을 한 잔도 드시지 않았대요. 나는 이 나라의 최고 군 통수권자인데 만약 내가 술을 마셨는데 적군이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임기 동안 한 잔의 술도 입에 대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술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주권자로 있기 때문에, 권력자로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사명감으로 그 좋아하는 술도 임기 동안 한 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엄청난 일이죠.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왕은 성경에서 오늘 르무엘 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것을 다 절제해낼 줄 알아야 진정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잘못 판단하게 되지요. 사리 분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입을 여는 것. 스스로를 나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입을 여는 것.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왕이라 하면, 지도자라 하면 지도자의 사명은 내 권력과 내 재산과 내 지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정의를 위해 행동하고 계십니까? 옳은 것을 위해 행동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옳은 것을 위해 행동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길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어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옳은 소리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옛날 어른들은 다 했어요. 옛날의 어른들은, 그리고 옛날의 아이들은 어른들을 무서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잘못한 것이 있어 훈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셨습니다. 피의자 조사 받으셔야 돼요. 경찰서로 몇 시까지 나오세요.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세상.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정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점점 불의를 눈 감게 되고요. 나만 잘 지키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위한 행동을 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올바른 것에 소리 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힘써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의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0절에서 31절까지는 아까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 31장이죠. 10절부터 31절을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누구?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고요. 지금은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찾아 얻겠느냐? 수사학적 질문이죠. 이것은 매우 드물고 귀한 것임을 의미해요. 그녀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은 단순히 부덕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단어는요, 능력과 힘과 용기, 탁월함, 이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 용어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현숙하는 하일.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요,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적극적인 여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2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신뢰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경건한 부부, 건강한 부부 관계의 기초는 뭘까요? 그렇죠. 신뢰죠.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요, 부부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되겠죠. 뭔가 하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 관계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하나씩 하나씩 싹 트게 되면 결국 신뢰가 무너지면 의심의 싹이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라는 거죠. 불신의 싹이 그 깨진 그 신뢰의 틈으로 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발걸음 하나에도 의심하게 되죠. 불신하게 되죠. 저 왜 이렇게 잘해주지 오늘? 옛날에는 당연히 잘해줬던 건데 뭔가 신뢰가 깨지는 일이 있고 나면 저 왜 나한테 왜 잘해줘? 저 왜 저래? 저 인간 또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부부 관계는 부부의 사이에서는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같이 살을 부비고 살아가는 부부가 신뢰가 깨지고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부부는요, 그 부부의 관계의 기초는 신뢰에서 온다라는 거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는 것. 13절에서 19절에 보면요. 그녀의 근면함에 대해서, 그 여인의 근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으로 즐겨 일한다라고 적혀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즐겨한대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으로 즐겁게 일하는데 양털과 삼을 는 뭐해요? 옷을 만들거나 그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자기 집의 여종들에게 할 일을 나눠준다라는 거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을 돌보는 모습,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게 뭐예요? 밭을 살펴보고 사면은 산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산다라는 거예요.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평가하고 구매한대요. 그녀는 사업가라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든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과 같이 산다 그러면 떠받들고 살아야죠.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여자로서 그 아시죠? 흔히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의 숫자에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아이의 숫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어떤 시절이었어요? 남자만 집계되어지는, 남자의 수만 사람의 수로 측정되어지는 시기였다고요. 그러니 이 시대에 여성이 이러고 산다라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성의 능력과 주도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어요. 본인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인을 하찮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 힘으로 허리띠를 띠며 팔을 강하게 합니다.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우리 장사 잘 되네. 계속 불을 켜놓고 그것이 멈추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하고 창의적이고 경영의 능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장인 정신까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무조건 잡아채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 돼요. 남자들은. 이런 여자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부지런한 건 잘 모르겠어요. 창의성 좋은데 경영 능력도 좋아요. 돈을 잘 불려. 장인 정신? 부지런함은 잘 모르겠. 부지런함? 음, 그렇죠. 강인한 정신력. 그 세 번째는요. 그녀의 자비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20절을 함께 볼까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너무 완벽한 그녀인데, 너무 완벽한 여잔데, 심지어 궁윤의 마음도 있어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와, 정말 이런 여인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겠죠? 제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궁윤의 마음은 조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불리고 내 것을 크게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는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는 거예요. 구제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번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개인의 이익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 못하는 자와 공고한 자를 위해 입을 열라고 말했죠. 여기서도 똑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그죠? 21절에서 27절은요, 그녀의 삶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해 옷을 지어줍니다. 그죠? 양털과. 그녀 자신도 아름답게 옷을 입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23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아는 바가 되느니라. 그녀의 남편이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현숙한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쓰고 우리 보면 나오잖아요. 자녀 뭐 길에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나 그 남편의 모습이나 아내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이 대충 어떻겠구나라는 상상이 되어지죠. 그죠? 밖에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아빠는 밖에서도 똑같아요. 그죠? 왜요? 위축돼 있어요.
밖에서도 위축돼서 살아가는데 집에 왔는데 자녀들은 집에 왔는데 아빠가 집에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을 열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와이프도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 배고픈데 그러면 밥 안 먹었어?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집에 왔는데 밥도 안 줘요. 왜 밥 안 먹고 왔니요? 밖에서 먹고 들어오래요. 그리고 너무 집에 자주 들어오지 말래요. 근데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런 집들이 많아요. 아, 애들이 집에 남편 일찍 들어오는 걸 되게 불편해해. 근데 나도 불편해. 차라리 그냥 회사 기숙사 같은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차피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남편이 월급 봉투를 갖다 옛날에는요, 아빠들이 월급날 봉투를 이만큼씩, 이만한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보, 한 달도 고생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줬어요. 아빠들이 월급 봉투를. 그 봉투에 써 있었어요. 뭐 기본 얼마, 뭐 갑근세 얼마, 뭐 소득세 얼마, 뭐 야근비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줬어요. 그럼 아빠들이 그거 탁 품에 안고서 탁 거기서 10,000원짜리 탁 꺼내가지고 치킨 한 마리 딱 튀겨가지고 자 하면서 딱 줬어요. 아우 여보 한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아빠 와 치킨. 이 돈 다발 하나에 아빠의 권위가 살았었다고. 근데 지금은 다 통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월급은 그냥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그죠?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줬는데 여보 나 10,000원만. 여보 나 20,000원만. 현숙한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높일 줄 압니다. 지혜로운 아내는요, 자신의 남편을 높여줍니다. 그것이 그 남편이 밖에 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문에 앉아 있대요. 누구들과?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당당하게 장로들과 어깨를 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저기 그 남편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사람들이 높여 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25절에 보면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후일에.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일. 나중에 일에 웃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살아온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 웃으면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는 과정이 누가 봐도 배짱이라면, 그죠? 개미와 배짱이, 보세요. 개미는 누가 봐도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더운 날에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미는 부지런했습니다. 근면했어요. 성실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비했어요. 열심히 한 계절을 살아냈습니다.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 계절을 날려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놀았던 배짱이는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던 개미들은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라는. 그런데 심지어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근면했던 개미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요. 배짱이야 들어와. 우리 먹을 게 많아. 여기 같이 먹자. 같이 지내자. 들어와. 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소부화가 성경을 보고 적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갔다가 딱 갖다 끼워 맞추면 이게 아구가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소부화나 우리의 교훈을 주는 동화 이런 거 보면. 그죠? 부지런한 자는요, 성실한 자는, 정직한 자는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거예요. 즐긴다라는 거죠. 26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녀는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열심히 벌어서 집안의 살림을 불리고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도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일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녀의 말에는 인애가 있었다고 하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은 잘하지만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죠? 대부분 보면요, 일 못해서 무리해서 쫓겨나는 경우보다 말 잘못해가 쫓겨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은요,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 돼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돼요. 그런데 열심히 일도 잘해요. 다 잘해요. 사람들 관계, 뭐, 좋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지라도 가끔은 내가 그 입을 다물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가 이것을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겠어 하고 그걸 나는 당연히 내 생각이 이것이 맞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잘못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지만 그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에서는 인애의 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27절에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으름의 떡을 먹지 아니하나니 부지런히 집안을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게으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당신은 다른 여인들도 그런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여인들 중에 가장 최고의 여인이요. 엄마는 많은 엄마들 중에 나의 가장 위대한 엄마야. 나의 가장 위대한 사랑하는 여자야.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이 당시의 여인으로서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자녀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신감과 그 인정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는 커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자녀들은 자신감을 배웠거든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부모에게 그 부모의 부지런함과 그 부모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올바로 서야 사회도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좋지만요.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 내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아빠, 내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엄마, 내 아빠로부터, 내 엄마로부터 인정받는 나. 그죠? 가족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생각해,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안 반겨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1장은요, 잠언 3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31장은요, 어머니만 나왔어요. 그죠? 여인 이야기만 나왔죠. 근데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여성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해요. 엄마들에게만, 여자들에게만. 하지만 이것은요, 지혜로운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남자에게도, 아빠에게도,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는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엄마만 부지런해야 될까요? 아니요.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남녀노소 창의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지혜롭게 말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현숙한 여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태해도 됩니까? 근면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다가 엄마가 밥 차려주면 그거 와서 먹고 다시 가서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던가요? 여성을 빗대어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그 사람을,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다른 존재예요. 남자, 여자 그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 어머니를 통해 그 어머니라는 그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0절을 다시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이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22절에 보면요. 이 여인도 아름답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외모에 집착하죠.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날씬한 사람, 몸이 이렇게 근육으로 잘 만들어진 사람, 끝없는 성형수술, 더, 조금만 더 이쁘게, 조금만 더 이쁘게, 여기만 하면 좀 더 이뻐질 것 같은데, 여기만 하면 더 이뻐질 것 같은데, 다이어트, 살 조금만 더 빠지면, 허리, 한 사이즈만 더 줄이면 좋겠는데, 안티에이징, 주름 없애야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내 겉모습만 꾸미고 치장하는 거. 그거 아세요?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기숙사를 가게 됐어요. 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있죠? 서울예대? 거기 기숙사를 가게 됐어요. 안산에 그 학교가 있는데 기숙사 이제 방역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많이 설렜습니다. 여자 기숙사 방역을 담당을 하게 됐거든요. 선배들이랑. 여자 기숙사를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한테 그런 환상이거든. 여자 기숙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들어가 본 금남의 구역이니까 거기 갔거든요. 엄청난 실망을 하고 나왔어요.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쪽이 옷은 이만큼 쌓여 있고 바닥에 쓰레기 막 여자라고 깨끗하게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때요?
밖에 나오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던가요? 이쁜 옷에 화장 이쁘게 잘 꾸미고. 근데 어때요? 보이는 본인의 모습은 깨끗하게 잘 치장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막 이렇게 지저분하겠네 그 사람의 본 모습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잘 꾸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공간, 내가 있는 공간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엉망이에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은 깨끗한 걸까요? 정결한 걸까요? 아름다운 걸까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의 내면이 엉망.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 되게 이쁜데 되게 못된 여자들. 되게 잘생겼는데 되게 못된 남자들. 그죠? 겉은 되게 선하게 생겼는데 아주 나쁜 놈들 많잖아요,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의 본 모습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많이 나오고, 발걸음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절에 핵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1장부터 31장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쫙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장 마지막이니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선,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정을 오늘 본 성경의 여인은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사업을 잘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죠.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자녀들도 그녀는 어느 한 영역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만 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느라 이웃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열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은 씨 뿌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온대요. 내가 베푼 것이 그대로 나에게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뿌리는 만큼 거둬들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요,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축복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 사과나무를 딱 한 그루 갖다 씹어놓고 왜 사과가 안 열리지? 다음날 아침에 나서 사과가 왜 안 열리지? 무슨 제크와 콩나무예요? 밤에 그냥 씨앗 하나 뿌려놨더니 아침에 나왔더니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는 제크와 콩나무입니까? 열매는 때가 돼야 맺어지겠죠. 열매는 때가 돼야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둡게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잠언 31장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눴죠. 1장부터 31장까지. 이것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저 멀리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어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30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 기도해봐. 그거 할 수 있어. 기도해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또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또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운 삶의 완성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죠.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완성된 모습.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1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모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